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내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느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이스라엘 너희의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또 하늘에 있는 해와 같이, 하늘에 있는 그 별들과 같이 엄청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진 거예요. 수가 많아져서 하나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진 것을 보고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이 상대편에 서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수를 줄이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일을 더 많이 시켰어요. 일을 더 많이 시켜서 자녀 생산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도록. 그래도 자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무엇을 시켰냐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애들은 죽여버려라. 그리고 딸들은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기들을 다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기가 태어날 때 내가 가니까 아기가 벌써 태어났다. 히브리 사람 여인들이 건강해서 태어났다. 아이들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건이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많아지지 않도록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2장에서 이 사건 후에 레위 사람 한 여인이 이제 레위 사람의 한 남자아기 장가를 들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뒀어요. 2절 말씀 이거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이제 그 석 달 정도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조리를 하는 기간이죠. 1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넉넉하게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이면 좀 움직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준비를 하냐면, 첫 번째는 엄마가 직접 안 버리고 숨겨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3개월이 된 다음에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아이를 넣어서 그 나일 강에다가 이제 놓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바로가 아이를 버려라 그런 명령을 주잖아요. 이게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죠. 그런 명령을 줬는데 그런 명령을 바로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틸 때까지 버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버틸 때까지 버텨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를 끝까지 안 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마음에 양심에 꺼리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꺼리키면 그 아무리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양심에 꺼리키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거죠. 3개월 동안 숨겨뒀어요. 3개월 동안 숨겨뒀다가 또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아들을 나일강에다가 이제 두라 그러는 거예요. 버리라 그러는데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제 조치를 취해야죠.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가 살 수 있도록. 또 혹시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다 버리면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를 한 거예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나무 진을 칠해서 그 나일 강가 사이에다가 갈대 사이에다가 두은 거예요. 명령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의 양심을 비춰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내가 어떠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양심에 꺼리끼다 그러면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끝까지. 양심에 꺼리끼면 그 끝까지 버텨야 돼요. 버티다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지혜를 달라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다가 이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를 하냐면 누이죠, 누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이가 못 세는 걸 알잖아. 이 아이의 누나 보고 와서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라.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그 시녀가 이제 그 공주가 딱 나타나고 시녀들과 같이 이렇게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우는 것을 이제 거기 갔어요. 갈대 상자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딱 가지요. 갔더니 그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저 상자가 뭐지? 저 상자가 있으니까 저 상자가 뭐지? 저 상자 가져와 봐라. 시녀들한테 말했어요. 시녀들이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주가 이제 여는 거죠.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딱 열자마자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기를 보면 히브리 사람이 아기인지 알아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 아기인지 알아. 그런데 상자를 봤을 때 상자가 있네. 저거 이상한 상자 있네. 가져와봐. 궁금증에서. 딱 열자마자 아기가 울어. 근데 아기가 우니까 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아기의 용모가 생긴 거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그 누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누이가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울고 불쌍히 여기는 걸 보고 그 누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그 히브리 여인 유물을 불러다가 아기 젖을 먹일까요? 공주는 이제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누나가 자기 엄마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젖을 먹여라.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는 거죠. 젖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아기가 3개월이 됐어요. 3개월이 됐는데 자기가 있다가 3개월이 됐는데 이제 나일강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탁 넣어서 이제 딱 봉해서 뚜껑까지 덮었겠죠. 봉해서
이제 딱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놨는데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누나한테 시켜서 그냥 봐라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마침 누가 지금 바로 이 공주가 지나가서 그 상자를 가져오고 그 상자를 여니까 아기가 울어요. 아기가 우는 걸 보고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이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모도 거기서 이제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10절에 보면 이제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 아이가 그 아들의 이름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아기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간다라고 했잖아요. 젖 먹여서 키우는데 보통 몇 년을 키우냐면 3년을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한 4세까지 키우는 거죠. 만 3세니까 3세까지 키우는 거예요. 3세까지 키우면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젖을 뗐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바로의 공주한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을 받는 거죠. 애굽의 궁중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나일강에 버려뒀을 때에 그 공주가 지나가서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울 확률, 가능성은 거의 0%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주가 자기 아이를 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누가 낳은 엄마한테 3개월, 우리나라 나이로 한 만 4세까지 만 4세 전까지 그때까지 이제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가 3살 4살까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 아이한테 너희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교육을 다 시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섭리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독도 많이 시키고 아이를 산파들한테 죽이라고도 시키고 강에 던져버리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악한 일들을 바로가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이 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버려지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이 아이를 건지게 만들어서 살려줘서 이 아이가 어디서 교육을 받게? 바로의 공주에게 교육을 받게.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에 받았던 그 지식,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그 젖을 때기 한 만 3살까지 친부모 앞에서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에 그 교육을 받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바로의 악한 정책, 그 정책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속에 한 인물을 그렇게 애굽에서 교육받고 애굽에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아멘. 그렇잖아요. 뭐 좀 보세요. 1장에서 2장 시작할 때까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노역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힘들게 했어요. 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버리는 정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부르셔서 교육을 받게 하시고 애굽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쓰시기에 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이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그것이 더 악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성장을 장성한 후에 40년 동안 장성한 후에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도와주면서 형제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건, 형제를 감독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 3년 동안 그 엄마 품속에 있으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의 교육을 40년 동안 가장 높은 교육,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은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의 정신과 그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 감독을 죽여버리는 사건이었어요. 그 감독을 죽인 사건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쫓겨났어요. 그 쫓겨나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드로의 집에서 장가를 두고 한 40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 훌륭한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며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80세가 됐을 때 부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세가 받았던 훈련은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아멘. 힘을 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힘을 빼는 훈련이에요. 그 야구 선수 그러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기술을 배우잖아요. 기술을 배워요. 축구 선수도 그렇고 야구 선수도 그렇고 다 기술을 배워요. 이렇게 어떻게 좀 잘 친다. 기술을 다 배워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힘 들어가지 않고 치는 거잖아요. 힘이 안 들어가야 그 다음에 공을 찰 때도 힘이 안 들어가요. 공을 차는데 힘이 안 들어가게 치는 거예요. 힘을. 그 기술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습득 잘 하는 것이 공도 잘 나가고 야구 같은 거 할 때 타자가 힘을 빼고 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힘을 빼고 어떻게 쳐? 그런데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힘을 줘도 자연스럽게 치면 잘 되는 거죠. 그 훈련을 지금 모세가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장에서 2장까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살리시는 거 과정, 애굽에서 그 교육을 받는 과정,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걸 기대하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